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는 단순히 신학적인 지식이 결코 아닙니다. 교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를 배운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배우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자꾸만 자기의 공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자꾸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자꾸만 자기의 감정과 경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만드는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교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소 어렵고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바르고 건강하게 유지하고 올바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교리를 배우고 익혀서 철저하게 내 것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신 그 믿음을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 수단을 통해서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으시지만,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수단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례라는 두 가지 수단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은혜의 수단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우리는 72번 문항부터 74번 문항까지를 통해서 은혜의 수단 가운데 하나인 세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죄를 씻어내고 죄사함을 베푸는 능력을 가진 예식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세례 시에 사용되는 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서 이루어진 그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우리의 죄 사함을
우리의 구원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확인하고 확증하는 언약의 표지요, 거룩한 예식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세례라는 예식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다시 말해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 이 세례라는 예식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우리의 죄 사함, 즉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예식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말씀과 성례라는 두 가지 수단을 사용하시는데, 성례가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과 보이는 말씀, 이 두 가지를 수단으로 사용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서 거룩한 예식인 이 성례를 반드시 사용하셔야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넉넉하고 충분하게 우리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리고 반복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쉽게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더하여 성례를 주신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며 확인케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배려로 거룩한 예식인 성례를 은혜의 수단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과 눈에 보이는 말씀, 이 두 가지를 수단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세례와 함께 성찬을 거룩한 예식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75번 문항부터 77번 문항은 은혜의 수단으로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허락해 주신 또 하나의 거룩한 예식인 성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75번 문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원수된 그리스도와 단번의 희생과 그의 모든 유익의 참여자가 됨을 주님의 만찬에서 당신은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뒷부분이 또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기에, 그리고 값없이 받은 바 그 구원의 은혜를 유지하고 견고하게 하기에 기록된 말씀만으로 넉넉하고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례와 성찬이라는 두 가지 성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은 시시때때로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완전하지만 우리는 그 구원을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말씀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 안에 속해 있는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확증하시고, 눈에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통해서는 그 구원의 은혜를 평생토록 반복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5번 문항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드리신 희생 제사와 그 모든 유익, 다시 말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믿게 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확신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75번 질문에서 보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신 그 단번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성찬이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루신 단번의 희생으로 이미 은혜로 받은 바 구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케 하는 수단이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먼저 성찬 때 떡이 떼어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잔이 나누어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떡이 떼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잔이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면서 오늘 이 본문으로 읽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성찬 예식으로 주님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그 떡을 가리켜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하셨고,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그 포도주를 가리켜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 예식으로 당신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2000여 년 전의 그 모습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재현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그 사건을 기념하도록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찬 예식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확인하고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확증하는 방식으로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성찬 예식을 행하시면서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는 것과
잔을 나누어 주시는 것을 제자들이 받아서 먹었듯이 목회자가 떡을 떼고 목회자가 잔을 나누어 주는 것을 성도들이 받아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라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희생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눈에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고 듣고 실제로 받아서 먹음으로 깨닫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외적인 표지를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6번 문항은 75번 문항이 말하고 있는 바를 보다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다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76번 문항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을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린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앞서 75번 문항에서 살펴봤듯이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성만찬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확인하고 확증하는 방식으로 기념을 하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제자들이 그랬듯이 우리들도 성찬 때 나누어 주는 떡과 포도주를 실제로 받아서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은혜로 받은 바 우리의 구원을 믿고 확인하고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먹고 마심으로 믿고 확인하며 다시 한번 깨닫고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6번 답변에서 보듯이 먹고 마신다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행위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물질적인 섭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수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지적으로 머리로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실제로 내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내 것으로 내 인격 안으로 수납해서 실제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내 몸 안으로 수납하듯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내 인격 안으로 수납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더 깊이
깊이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확증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비롭고도 실제적인 연합을 이미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확증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7번 문항에서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말씀인 성찬 예식이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7번 문항,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자들이 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하게 그의 몸과 피로 신자들을 먹이고 기르신다는 것을 어디서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찬 예식은 오직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변하고 사람의 경험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7번 문항은 성찬 예식의 그 근거를 우리의 전통이나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우리의 믿음의 강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감정 상태나 우리의 신앙의 경험에 달려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직 기록된 약속의 말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된 것이며,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심으로써 죄인된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로 주신 구원을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알고 더욱 확신하며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과 성례라는 두 가지 은혜의 수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수단을 여러분 부지런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기를 힘쓰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의 수단 안에 머무르며 그 은혜의 수단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이며 이미 주신 바 은혜를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며
여러분의 믿음을 성령께서 견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으시고 특별히 들려지고 선포되는 자리로 즐거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세례와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그리스도께 속한 구원함을 받은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고 이제 성찬을 통해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깨달으며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새로운 은혜를 만들어내는 예식이 결코 아닙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성하셔서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반복하여 확인하고 깨닫게 하며 확신케 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이것은 너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은 너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수납하며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들에게 베풀어졌고 이미 우리들은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기록된 말씀으로 또한 눈에 보이는 말씀인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하도록 은혜의 수단까지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가치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한 눈에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알아가시고 분명하게 확인하시며 깨달으시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종교적 열심이나 여러분의 신앙적인 경험을 붙들고 근거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기록된 말씀과 그 말씀이 눈에 보이게 주어진 성례를 붙드시고 그것을 근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으로 여러분을 붙드시며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흔들리는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과 열심을 붙들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를 의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보이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 있는 자리로 즐거이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은혜로 간절히 축복합니다.